오늘은 매우 특별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드리는 예배이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도 아마 교회 역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이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비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38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각 처소에 예배자로 불러 세워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복, 큰 기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아버지 통치 아래 다스려지게 하시고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병된 이 모든 일들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신실한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과 진리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소방관, 경찰관, 정부 재난본부 관계자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가적 재난에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내일부터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회가 잘 드려지게 하시고 참여하는 가정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도회에 동참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각 처소에서 보는데 운영진에게 아무 문제가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잘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3대 예배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 흔들리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붙잡고 그 언약 안으로 계속하여 기루하는 회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제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혐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피조물의 한계를 다시 한번 자복하며 창조주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모으는 복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9쪽쯤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말씀 연락을 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하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 처음 경험하는 이제 예배입니다. 오늘 전국의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고민이 많았겠지만은 저도 고민이 참 많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빨리 다시 본래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꼭 예배 드리는 각 가정 장소마다 임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가 뉴스를 보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각하게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흥시에도 또 지난 주간에 확진자가 또 생겼습니다. 걱정도 어려움도 이제 점점 더 커집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 고통이 매우 심각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된 분들이 신속하게 치유되어지고 또 의료진 당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지혜롭게 잘 행동을 하여서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물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치유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환상이고 또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저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 뼈들이 지면에 있고 다 마른 뼈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장식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시체로 뒹굴다가 말라버린 이제 뼈들이 된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기 11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11절 말씀을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정확히 이제 유다 나라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 무너지고 각 집들도 불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중입니다. 그 모습을 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때 그 마른 뼈와 같은 현실에 처했던 백성들이 그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절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장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른 뼈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절망하는 소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서 야, 이거 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게 무슨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야, 이러다가 이게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그래 맞다. 너희 다 끝났다. 너에게 무슨 희망이냐? 너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앞부분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가능성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에스겔아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도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이제 더 이상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도 그 말에 동의하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각자 현실도 다르고 우리 상황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인데 네 생각은 어떠냐?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3절 그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여기서부터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주님 저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저도 제가 이게 답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모르겠지만은 아는 것은 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저한테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러면 에스겔처럼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답이 없지만, 현실을 보면 답이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러면 너 지금부터 할 말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할 일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은 예, 저 사람들이 제가 말하면 들을 겁니다 이럴 건데,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니, 무슨 마른 뼈가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저 마른 뼈들에게, 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때때로는 마른 뼈들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라고 그러냐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넣어서 주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인데, 사람에게는 마른 뼈에게 저 마른 뼈가 뭘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게 그때 저 마른 뼈와 같이 나라가 망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답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절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너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도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될 일이 따로 있죠. 마른 뼈에게 무슨 살아난다고 말을 하다니요.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이 현실은 그냥 이거로 끝난 겁니다. 그게 뭘 어찌 해서 될 수 있는,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7절 앞부분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뭘 따라 대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대언하니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에스겔이 순종한 대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에스겔이 이래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뼈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뼈가 붙어서 어떻게 그게 몸이 되겠습니까? 이건 에스겔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로, 우리 노력으로 하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부분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로, 우리 노력으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잘 감당하시고, 이건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야.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여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다 완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입혀졌는데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대언하라고 그러십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함께 읽으시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하셨다라. 에스겔이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는 했는데요 다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10절 앞부분을 읽어보시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은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0절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바꿔놓으시냐면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 살아 움직여서 승리를 쟁취하는 군대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이 변화돼 마른 뼈처럼 그대로 남아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이런 은총을 개인 속에, 교회 속에, 우리 나라 속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축복합니다. 생기란 말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런데 영 혹은 숨 이렇게 이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람이요 밥을 굶으면은 얼만큼 굶어도 살 수 있을까? 한 40일 굶어도 웬만하면은 죽지는 않아요. 물을 안 마시면 얼만큼 안 마시면 죽을까요? 물은 한 일주일쯤 안 마시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 요거는 5분쯤 숨을 안 쉰다. 그래도 살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아마 거의 다 죽을 거예요. 밥은 40일 안 먹어도 물만 마셔도요 잘 하면은 살아요. 물은 안 마시면 하여튼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숨은 내가 1시간 동안 숨 안 쉬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셨는데 숨은 우리가 노력해서 쉬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절로 잘 때나 일할 때나 뭐 할 때나 그냥 저절로 숨 쉬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마른 뼈 같은 그런 정신, 마른 뼈 같은 그런 마음, 현실을 바라보면서 끝났어,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어, 이런 건 몸은 아직 살아있는데 여기 오늘 이 환상대로 하면 생기가 없어요. 살 기운이 없어요. 살 용기가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몸은 살아있는데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많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고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죠. 그 속에 생기는, 여기서 말씀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 생기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생기가 우리 속에 넘쳐 흐르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침내 마른 뼈가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힘을 가지고 다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을 에스겔 선자에게 뒤에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실 일입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뭐예요? 그들을 회복시켜서 저기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땅, 거기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이제 세워주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더라면 신천지가 저렇게 난리를 쳤을까? 그 사람들은 전도 안 하면 막 벌금을 막 몇백만 원씩 물린대. 한국교회가 그렇게 전도한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나? 어떤 성도가 그렇게 전도했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일인데도 그거 붙잡고 저렇게 했는데 안상훈 같은 이단들이 생겼을까? 정병석 같은 이단들이 생겼을까? 정치하는 분들은 거기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믿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인들도 어느 분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일까?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목회를 하고 가르쳤더라면 교회가 이랬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마른 뼈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주일입니다. 2020년 3월 1일인데 3.1절 만세운동 101주년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 우리 역사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36년 동안 흉악한,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은, 청산되지 않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징용 끌려갔다 와서 병 얻어가지고 돌아오시는 바람에 내내 오랫동안 가난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들이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80장 1절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때 지은 찬송시입니다. 남궁옥 선생님,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남궁옥 장로님이 1907년에 지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그때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380장 1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애국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찬송시를 지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그때 불렀던 교회가 불렀던 유명한 찬송 중에 우리가 부르는 지금도요 이거는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부르는 그때는 그게 찬송가에 있었어요. 애국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초대교회 찬송가에 들어가 있던 찬송가입니다. 그도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마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 속에 주셨던 민족을 향한 망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 주신 생기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945년 감격스러운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타위로 분단 국가가 되어집니다. 1950년 북한 공산주의 권력을 잡은 김일성 남침으로 우리는 또다시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할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유엔군 개입으로 다시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지금 상태로 휴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전쟁통에 수백만 죽고 뭐 부상당한 사람 말로 말할 수가 없고 또 포로로 끌려갔고 이산 가족이 되어졌고 나라는 그냥 아주 황폐화되어졌습니다. 그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유엔이 조사한 172개국 중에 171번째로 가난한 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중에도 복음은 강력하게 전해졌고 교회는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할 만큼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민족에게 교회를 통해서 생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무슨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간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0년 지금 현실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어렵고 정치도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경제,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은 먹고 사는 것 진짜 걱정스러운, 여전히 뭐 부자는 부자일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막 먹고 사는 것이 막 힘에 버거운 이런 분들도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특별히 막 무슨 우리가 성교육, 인권 이런 내용들 우리가 교육도 했지만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걱정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막 무슨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고 20대, 30대 사망의 원인은 첫 번째는 자살이라고 그러고 우리 현실을 보면요, 여전히 마른 뼈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부모도 걱정이고 자녀도 걱정이고 교회도 걱정이 많고, 하나님이 보시면은 우리 현실을 보시면 어떡하실까? 너희는 마른 뼈다, 너희는 끝났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실까? 그러시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에게 외쳐라, 내가 저들 생기를 내가 저희 속에 불어넣어서 저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게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 마음은 답답한 것이 많지만 이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정말 우리 여기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사순절 기도에도 가능한 한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은 아마 시작은 영상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로 역사하셔서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도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생기의 역사로 우리를 마른 뼈인 우리 역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인도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돼서 혹은 격리되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생기의 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 안타까워하는 가족들, 또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의료진들, 또 돕는 이들, 당국자들 정말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교회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나라 속에 생기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고 우리의 꿈이 살아나고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 육신 속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고 하나님 부모 속에, 자녀 속에, 일터 속에, 경제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마른 뼈처럼 낙심이 되어지고 또 고통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기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개인 속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도,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 자녀 속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감염된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기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료진들, 돕는 손길들, 정부 당국자들 하나님 지혜로, 은혜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저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불일듯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간곡케 하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정말 답답하고 두렵고 낭망이 되어지는 현실이 오늘 우리 속에 참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어서 고통당하는 이들, 또 그 가족들, 격리된 분들, 의료진들,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든 또 이 행정가들, 하나님 옆에서 지켜보면서 혹시나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현실 속에 절망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기를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정말 다 꺼진 불 같고 다 잿더미 같은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교회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라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경제도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시고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소망이요 이름은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원래 계획은 새벽에 모여서 기도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여서 저녁 8시에 설교를 녹화해서 유튜브 오늘처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8시 되면은 영상 올 테니까 보시고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 예배도 이게 계속 이렇게 쉬는 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모이는 건 어렵고 목장마다 이렇게 무슨 카톡방이 있을 터인데 좀 불편하지만 카톡으로 나눠서라도 간단하게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카톡으로 그것도 온라인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셔서 더 간절히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양육 훈련도 목자 카톡방에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것도 공부를 우리가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자가 아닌 분들 이렇게 초대하고 싶으면 그건 목자들께서 알아서 이렇게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겟세마네 기도회는 사순절 특별 기도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김수남 성도님, 정금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기요, 헌금. 저것도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겠으니까요. 그냥 저기 아마 헌금 한 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영상으로지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임재하시고 거기 예배드리는 처소가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되어지도록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여러 선한 일들에 동참하려고 예물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경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일과 소득을 풍성히 주셔서 생업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도 풍성히 드리고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손길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위해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저희들의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부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